지난 음 2번 정도 계속해서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핵심, 그러니까 신자로서 신자됨의 그 중심에는 아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감정이 있는데, 정서가 있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저항이고 그다음에 겸손입니다. 악에게 저항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정신이 신자의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그 자세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 전체의 신앙의 경륜을 녹여서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정신의 반대쪽에 뭐가 있는가를 먼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접하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깨달으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성경을 읽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득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마치 뭔가 큰 것을 깨달았다라고 여겨졌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뭐가 변화된 거지, 그럼?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챈 거예요. 마치 학생이 시험을 볼 때 혹은 무언가를 할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점수가 틀린 게 맞은 거로 되고 100점이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뭔가 딱 클릭해 가지고 어느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은 순간 갑자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고 내가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깨닫는 순간 우리는 뭐를 빨리 파악해야 되냐면 '어떻게 내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이 손실을 만회할 것인가.'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늦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스스로 위로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깨달았으면 그래도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 하면 되는 거야. 희망이 있어. 그건 희망이 있다는 얘기지.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짜 희망은 내가 깨달은 것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이 정말 정확한 것인지를 또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 겁니까?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들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늦어도 안 되고 조치들이 정확해야 돼요. 늦으면 늦을수록 아무리 깨달음이 있고 바로 잡아도 손실을 만회할 수 없을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원금이라도 찾으면 다행이다.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원금만 찾아도 되는 것,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한 본성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설계하신 그 설계도를 우리가 파괴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대로 사는 능력을 우리가 파괴해버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라고 할 때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성공 방정식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뭔가 성공하고 싶어 가지고 섭리를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뭔가를 섭리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더 만족감을 얻거나 그분의 인생이 성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섭리하고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성공 방정식, 우리가 잃어버린 성공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서
네가 살아봐라. 그런데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 것을 집대성해서 성경책에 써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만일에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공 방정식을 매 순간마다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행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 가르쳐 주는 비결대로 계속 그 정보를 수신해 가지고 옆에서 계속 내 옆구리를 찔러 주면서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이번에는 요렇게 해라." 해서 그것대로 해 가지고 내가 성공하면 정말 우리가 행복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행복은 내가 해 보아서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이 공식을 이해를 못 해 가지고 문제 풀 때마다 틀렸는데 어느 날 내가 밤새 공부하다가 문득 '아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고거를 깨달았을 때 행복하지요. 근데 진짜 더 행복한 건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아는 대로 문제를 풀어 보니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공식이 적용되는 모든 문제 가져와. 내가 다 풀어 줄게." 그 성공 방정식의 근본 원리들을 이렇게 축약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1장 1 절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무슨 용어냐면 장로.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근데 자기를 누구의 하나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이 뽑아 주듯이 뽑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교회에서 뽑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뽑았는데 연장자를 뽑은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1 장을 잘 보면 이 장로는 목사입니다. 그 침례교회에서 장로교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러면은 교회의 직분은 장로와 집사 이 직분입니다라고 할 때 그거는 그 장로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1 장에 보면 장로의 직분이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장로의 직분과 교회에서 뽑아서 목사 노릇하는 사람과 사도가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가 그저 교회에서 뽑은 장로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아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나는 장로 가운데 하나예요. 그 관점에서 이거 썼습니다. 왜 그렇게 쓰느냐? 뭐를 가르치려고요? 겸손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 뭔가?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건데 베드로를 보면 아 저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굳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장로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베드로는 이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나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너희들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어? 달란트가 있어? 기적을 행해 봤어? 나만큼 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런데 나는 실패자야.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었고 모르는 거 있으면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고 모자라는 거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깨우치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예수님 결코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칼을 들고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하찮은 사람의 손가락질 하나 "너도 예수 당이지?" 그러니까 바로 "아닙니다." "아니다."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 가면서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잠깐 사이에 3 번씩이나. 자기 이후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비로소 생각이 났죠. 닭이 우니까 생각이 났으니 그 기억력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억력은 온전한 사람입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 "그럴 리 없습니다." 라고 무시했지만 그런 것도 잊어버리고 닭이 우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하면서 '야 주님은 나를 여기까지 내다보셨구나.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내다보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부인할 자기를 저주할 사람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구나. '능력 있으면 나와 봐. 나보다 더 능력을 경험해 봤어.' 이게 아니라 '나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 내가 너희들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겸손이라고 하는 그 말을 베드로전서 1 장서부터 3 장까지를 읽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내가 허리를 숙인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준다.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함과 실수를 채워주고 저 약함을 내가 감싸주고 하면서 내가 무슨 손해를 받아도 나는 감수한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관계까지 얘기하냐면 부부 관계에서 혹은 가족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막 잔소리할 수 있잖아. 야단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면 뭘 고민해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저 부족한 점을 채워줘서 온전한 구실을 하고 어디 가서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이걸 해줄 수 있다면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그 자식의 혹은 내 아내의 내 남편의 그 낮은 수준까지 나의 눈높이 낮추고 나의 자존심 낮추고 나의 중심적 사고방식을 부셔버리고 같이 맞추면서 돌보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돌봄. 자 그러면 반대 개념이 뭐냐면 위선인 겁니다. 교만이 아니에요. 위선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가장 놀랍게 은혜 받은 사람을 생각을 해 본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충성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가끔 보면은 성경을 옮겨 쓰기, 베껴 쓰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바로 이 베껴 쓰기를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자,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을 베껴 쓰는데 가로 세로 규격을 다 칸을 맞춰 놓고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이 사각형 글자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양피지나 소 가죽을 갖다 놓고 가로 세로 딱 칸을 만들어 놓고 어 글씨를 옮겨 쓰는데 한 줄 쓸 때마다 원본의 글자 수를 세고 내가 옮겨 쓰는 줄에 글자 수를 세서 글자가 맞아야 돼요. 매 모든 줄을 다 이렇게 글자 수를 세요. 그다음에 세로도 글자 수를 세요. 그런데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 수가 안 맞으면 내가 그동안 쓴 거 다 폐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구약을 읽다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쓰다가 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써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쓰던 걸 멈추고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새 옷을 입고 새 펜을 갖다가 이제 먹으로 쓰니까 새 펜을 갖다가 먹을 탁 찍어 가지고 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데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나를 부르는 소리가 있어서 내가 고개를 싹 돌리잖아요. 그럼 '아차.' 그래서 이 모든 걸 다시 써야 돼.
이건 불경건하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으면 세상에 천둥번개를 치고 옆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옆에서 내 자식이 죽어도 그건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페이지에 하나님 이름이 10번 나왔다고 칩시다. 목욕지에 몇 번이에요? 10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 수가 또 다 썼는데 이 양피지에 글자를 다 썼는데 쉬어보니까 글자 수가 틀려. 그럼 이거 다 폐기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양피지를 어떻게 폐기해요?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말아가지고 정결한 항아리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왜? 잘못된 양피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틀렸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보관해 있다가 정결한 곳에 가서 정말 기도하고 그거를 태워서 이 세상에 이 잘못된 것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을 옮겨 쓰다가 보니까 내가 보니까 원본에 내가 원본으로 삼은 여기에 틀린 글자가 있어요. 그럼 옮겨 쓸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다른 사본을 보니까 이게 잘못 썼어. 근데 내가 이걸 옮겨 쓰고 있는 중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린 것도 그대로 써요. 그런데 내가 다른 데 보니까 이게 틀렸잖아요. 그럼 각주를 써놔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이 사람이 참고한 원본에는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의견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 읽는 사람이 딱 보고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은 자기 책임이 되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이 연필을 가져다가 볼펜 가져다가 쓰는데 어디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종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지기에 적당한 종이일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종이를 써야 되겠어요? 최고로 좋은 종이를 써야 되겠죠. 아마 화선지, 주문 제작한 거. 그러면 펜은 볼펜 써야 되겠습니까? 아마 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가가지고 뭐 사인할 때 쓴 그거 비쌉니까? 보니까 제나일이라고 하는 상호던데 한 15만 원 정도 되죠. 그럼 만년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싼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잉크는 최고로 좋은 걸 써야겠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목욕 재개하고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각주도 일일이 살펴보면서 이 본문의 글자가 맞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가면서 쓰십시오. 이러면 쓰겠습니까? 1년에 몇 번 쓰겠습니까? 10년에 한 번은 쓰겠습니까? 자,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만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산 사람이. 근데 문제는 말씀처럼 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를 죽을 때까지도 인정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젊은 관원, 젊은 바리새인에게 너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면서,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못 따릅니까? 선생인 줄은 알았는데, 선지자인 것은 알겠는데 내 모든 것을 버릴 만한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집중해서 옮겨 쓰고 연구하여 당대 최고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것에 어떤 두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 그럼 네가 가르치는 거는 뭐냐? 왜? 말씀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말씀은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뭐가 배가 고파서 너 내놔, 돈이 없어서 너 헌금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냐?
왜 헌금하라고 하느냐? 왜 봉사하라고 하느냐? 교회가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왜 모르느냐? 이웃에게 베풀라. 이웃을 섬기라. 왜? 형제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너는 내 것을 내 형제들한테 나눠주는 것을 왜 못하느냐? 진짜 형제에게 나눠주는 걸 못하겠습니까? 진짜 형제가 아니니까. 저 가난한 사람, 저 힘없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나눠줘 봤자 나한테 돌아올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헛돈 쓰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헛돈을 쓰고 나만 가난해진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건데, 너는 뭐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이라고 성경에 써 있고, 나그네를 섬기고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써 있고, 그래서 네가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왜 나그네를 핍박하고 고아와 과부를 핍박하고 고아의 것을, 과부의 것을 뺏어서 내 배를 불리느냐? 그렇게 가르치는데 너는 안 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 기대를 하지 못한 게, 아무리 가르쳐 줘도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깨닫고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는 아는 만큼 하다가 자기의 본성의 한계 때문에 실패를 했고, 그 실패에 대해서 뼈저리게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잘못과 실패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분노로 표출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근자감이 있는 거죠. 근거 없는 자존심, 근거 없는 자부심, 자기는 높으니까 이런 대접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가득 찬 사람인 겁니다.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고 나서도 로마의 권세 있는 사람들, 유대교 지도자들, 장로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하루 종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또 실수를 해서 위선을 범했죠. 그런데 바울이 지적을 하니까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고쳤습니다. 그렇게 고쳐나가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8절부터, 오늘 본문은 거꾸로 읽어봐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 때 맨 끝에서 봅시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지금 신자들에게, 장로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 마귀가 돈 매들지 못해, 이렇게 우리가 자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럼 마귀가 딱 보고 너는 위선자야. 네가 아무리 예수를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해, 나는 너를 삼킬 수 있어. 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은혜 받는 사람도 이 마귀가 삼킬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럼 소화는 되겠습니까? 여기서 문제는 삼킨 마귀는 얼마나 괴롭겠니 이게 생각이 아니라, 삼킴을 당한 신자는 얼마나 괴롭까?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마귀의 위장 속에 들어가고 그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자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갈 거라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안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뭐도 했고 하는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떠나라. 왜 우리가 떠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그릇도 안 준 사람들이야.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하나 안 줬어. 그러니까 너 뭐라고 그럽니까? 언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언제 우리 보고 물 달라고 하셨습니까? 달라고 하셨으면 드렸는데 없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이야기를 양으로 분류돼서 내 형제들아 천국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자 했을 때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물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배고플 때 먹을 걸 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하니까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 것. 소자에게 행한 건 내게 행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자에게 목마르고 배고픈 거를 보고도 안 준 건 뭐예요? 저건 하찮은 것이. 내 물을 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가치가 없으니까 안 주고 저 목마름과 저 배고픔이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안 준 것조차 기억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언제 오셨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 속에서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목마른 사람이 언제 우리 주변에 있었는가? 나 본 기억이 없는데요. 아마 그렇게까지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그렇게 눈물 흘리는 자, 약한 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할 바를 다 했는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 내 옆에서 울부짖는 자가 있었는데 고통당하는 자가 있었는데 억울한 자가 있었는데 넌 그거 못 봤니? 그럼 아마 대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못 봤습니다. 우리 집에는 없었습니다. 그건 네 눈이 높아서 그런 거야 라고 아마 판단하실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삼켜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삼켜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자, 근신하라가 뭐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영어 성경을 찾아보아도 근신하라는 건 뭐냐면 self controlled, 자기 절제를 한 상태를 유지하라. 다른 말로 하면 술 취하지 말고 제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깨어라라고 하는 말은 잠들어 있으니까 일어나라가 아니라 보초병이 초소에서 사방을 살펴보는 것처럼 계속 살펴보고 있어라. 자, 그러면 술 취하지 말고 맨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자기 주변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럼 뭘 살펴봐야 되느냐 할 때 그 위에 7절 염려를 주께 맡기라. 관계가 없는 것 같죠? 7절과 8절은 서로 다른 행동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맡겨야 되느냐 할 때 그 뒤에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할 때 이 권고는 돌보신다. 주님께서 너를 돌보니까 내 염려를 너를 지금 돌보고 계신 주님께 맡겨라. 자, 그러면 정말 주님께 맡겼으면 뭐예요? 염려를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는 안 맡겼다는 얘기고 안 맡긴 건 왜 안 맡겨요? 자,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데 염려를 끌어안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돌보는데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는 전능자야. 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돈이 있어. 능력이 있어. 저 마귀들을 다 깨트려 부셨고 저것들은 너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했는데 우리가 마귀를 보고 세상을 보고 염려하면서 근심 걱정한다는 건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7절은 무슨 뜻이냐면 나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믿느냐? 할 때 예, 나는 믿어요. 내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믿느냐? 할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나 아무 걱정 없어요. 나 아무 걱정 없어요. 근데 얼굴 보고 하는 걸 보니까 야, 뭔가 걱정이 많구나. 이렇게 보이면 그 믿음이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
여전히 당당하게 산다. 자신감 있게 산다. 그러니까 신자는 무슨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예수가 나의 머리이시다. 내가 지금 여기서 비참한 모습으로 산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실패를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가 이 온 세상 전체에 기울이는 어떤 노력보다도 나를 향하여 베푼 노력과 돌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죠. 왜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결되어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부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실패를 했어요. 부족해. 내 자식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냥 갖다가 버려요? 내가 실패를 했어. 나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있어요. 부자야. 능력이 있어. 이 세상에 온갖 권력자들과 연결이 잘 돼 있고 인간관계가 좋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가 걱정이 돼? 그 지난주에 제가 다른 저하고 관계된 일이 아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 성도의 자제 때문에 제가 경찰서를 갔다 왔어요. 다른 사람의 일이 있어서 내가 가기 때문에 어떤 마음에 위축되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저는 어렸을 때 70년대에 경찰서 앞마당에서 놀았고, 그래서 그때 막 저기 그 방범 통행금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난 그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알잖아요. 그것도 무슨 권력이라고. 그러니까 경찰관 보면 지금도 보면 가족 같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경찰 가족이라는 말이 피부로 안 와닿지 않습니까? 아니, 내 아버지가 퇴직한 지가 언젠데, 그런데도 여전히 경찰 가족 그러면 저한테는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경찰관이 뭔 실수를 했어도 저놈들 이게 아니야. 아유, 참, 그 힘들게 사는데, 힘들게 근무하는데 저런 실수도 했구나. 아유, 개 중에는 저런 나쁜 사람도 있구나. 그럼 빨리 옷 벗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어우, 저것들을 그냥,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유대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유대감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닙니까? 내 가족을 생각을 해보고, 내 아내의 부족함을 생각해보고, 내 남편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내 아버지의 부족함을 생각해 볼 때의 안타까움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3장 7절에 체휼이라는 말이 나와요. 몸으로 같이 겪어보는 겁니다. 그 체휼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작용을 해서 서로 채워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채워줌 속에 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것이 나의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어디 가서 자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뭘 자랑할 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무시해도 당당하게 살아온 그 이력,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다면 너희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해도 그래 해라. 거기서 나는 조롱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라고 굳이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짜 부자는 어디 가서 내가 부자라고 하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까? 보석으로 장식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부자는 그 보석조차도 하찮은데, 그거 있으나 없으나 나는 부자고, 나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고급 승용차가 필요해요? 차가 누가 손가락질하는 험한 몰골을 한 차라고 해가지고 내가 진짜 속된 말로 쪽팔리겠습니까?
진짜 부자는 내가 돈 많은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스스로 그럴 거야. '아 정말 쪽팔리게 내가 이런 헛된 자랑을 해야 되나?' 마귀가 삼킬자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으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을 보고 삼키려고 하겠습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야, 겸손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거는 관념이 아닙니다.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려면 시기, 질투, 다툼을 스스로 포기하고 절제해서 시기심이 나올 때 그걸 억눌러 버리고, 왜? 인간이니까. 아직 불완전한 죄인의 습성이 남아 있으니까 시기심이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그래서 다투고 싶고 때로는 분노의 감정이 나올 때 그것을 억누른 셀프 컨트롤드가 되는 사람이에요. 시기는 뭡니까? 저걸 왜 저 사람이 가져가? 저 자리를 왜 저 사람이 가져가야 돼? 나보다도 못한데. 왜 저 사람이 장이 돼야 되고 저 사람이 어른이 돼야 되고 저 사람이 장관이 돼야 돼? 그래서 약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 약이 오르는 건 뭐예요? 그걸 갖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거를 내가 가져야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본능에 있는 거죠. 그 본능에 충실하게 되면 시기심이 나와서 분노가 폭발을 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왜 시기를 해야 돼요? 그걸 내가 왜 가져야 돼? 나 그거 필요 없어. 너 그 자리 차지했어? 뭘 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도와줄게. 너 성공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내가 손해 보면서까지 도와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미 그 정도는 나 성공했어.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미 그 정도는 난 누리고 있어. 나는 그 이상으로 이미 행복해. 우리 그 행복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은혜 베풀고 능력 베풀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돌본다. 우리 본문에 써 있잖아요. 너희를 권고하신다. 신자들이여, 장로들이여,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시고 있다. 그러니 욕망이 솟구쳐와, 시기심이 올라와, 내가 애정을 쏟아부어서 갖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이 채가, 그래서 질투가 나, 그래서 싸우고 싶어. 무엇 때문에? 그 이미 너에게 있고, 지금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 주셨겠는가를 생각하라. 6절에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 능하신 손, 능력의 손, 능력을 베풀어 주어서 지금 너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너희의 성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돌보고 있는데, 왜 내 안에 있는 질투, 시기심,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다른 인간과 겨루어서 그 인간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다른 인간을 지배해서 지배의 욕망을 충족시켜서, 그래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듯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왜 그래야 돼? 너희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너희 한번 생각을 해봐. 내 인생을 생각을 해봐. 열매를 맺는데 힘을 쏟아서 열매가 맺어지고 있고 그것이 잘 익어가고 있고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맞아, 내가 그거를 원했던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해봐. 그렇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제 다시 5절로 거슬러 올라가 봐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충만한 그 당당함에서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높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를 내가 높이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구에게 낮추는 거예요? 처음 신앙을 배울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낮추는 거죠. 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서로 순복해야 된다. 5절 앞부분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신자들은 목사에게 순종하는 거고, 이렇게 되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목사가 가르치고 이끌고 은혜를 전달하고 그러면 받는 사람은 아멘하고 받고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가 왜 성도들에게 순종해야 되나? 이 개념이 안 와요. 근데 거기 뒤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라.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종인 것처럼. 그래서 목사도 성도를 어떻게 종이 돼서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라라고 되어 있고,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다 자기보다 못한 장로, 자기보다 못한 신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왜 틀리지 않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그러면 초신자 속에는 하나님 없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 속에 하나님 없어요? 이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그들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배우쳐 갈 때의 그 배움이, 깨우침이 아주 작다 하더라도 그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예로 들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옮겨 쓰다가 잘못 써가지고 폐기시켜야 될 그 양피지에 있는 그 말은 잘못 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건 폐기시켜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걸 함부로 폐기 못하고 함부로 찢어버리지 못하고 함부로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번제단은 거룩하다고 했죠. 여러분 잘 읽어보면 그 번제단 밑에 다 타고 남은 재가 떨어지죠. 이 재는 재물을 태운 그 재물의 재일 뿐만 아니라 재물을 태우기 위하여 가져다가 불을 지핀 장작의 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재를 어떻게 버리라고 써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거룩한 곳에, 정결한 곳에. 또 의문을 가져야 돼요. 제물을 죽여서 번제를 드릴 때 이 제사는 거룩한 제사예요. 그러면 제물을 죽여서 소나 양이나 죽여서 잡을 때, 각을 뜰 때에 그 내장에 있었던 오물은, 오줌통에 있었던 오줌은 더러운 거니까 아무렇게나 버립니까? 그것도 정결한 곳에서 경건하게 버려야 돼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찮은 자가 없는 겁니다. 아직 예수를 안 믿은 그 사람은 영원히 안 믿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저 사람은 지금 은혜 안 받을까요? 불신자가 예수를 저주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있을 때 너는 그렇게 저주하는 걸 보니까 너는 영원히 구원 못 받아, 우리가 이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바울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고 베드로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지요. 예수를 저주했고 예수를 죽이는 데에 동참하고 저 죽어마땅한 죄인이란 그런 식으로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부정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를 저주하는 저 사람이
그래도 은혜를 빨리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서든 품으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낮추고 이 사람이 그래도 예수를 어떻게 하면 만나게 될까? 정말 우리가 못난 행동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미워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그럴 때 우리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가 믿어봐야 네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한 거 그건 네가 받을 거야. 너 두고 봐. 너 절대로 나보다 잘 못 될 거야. 아니 되면 내가 속상하지. 나를 그렇게 짓밟아 놓고 너 네가 나보다 더 은혜 받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셀프 컨트롤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보니까 네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어야 돼.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은혜 주고 믿으라고 은혜 주시고 하지만 신자로 자처한다면 마귀에게 삼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은혜를 받는 나라는 인격의 그릇이 점점 더 커져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면서도 야, 나 더 주고 싶어. 그런 사람으로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엎어지고 망했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그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더 좋은 것은 말씀을 들여다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떤 모습이 되고 어떤 원리를 가져야 될 것인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희생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을 확신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어주고 애쓰고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씻겨주고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돌보아주고, 그래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뭐를 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옛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뻐하시는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